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곧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아마 마음으로 또 몸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지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 첫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변하게 바꾸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흩어져 소리가 예배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인생을 꽃길만 걷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23년이 지났지만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닥쳤던 IMF 외환 위기,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우리는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또 거리에 내몰렸던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정에 가장들이 실직했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IMF 외환 위기, 이는 국가 부도 아니었습니까? 정말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정말 심각한 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바다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그 와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던지요. 배가 바다 물결 때문에 거의 깨어질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곧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 중에는요,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뱃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바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바다 전문가인 이들조차 정말 손 쓸 수 없을 그러한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 사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심각한 전염병 사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바이러스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본질은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계속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강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만약에 죽으면 그러면 그게 숭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나 한 사람 죽는 것이라면 우리가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감염을 확산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잠시 모이는 것을 중단했지만 교회의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죠. 예배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모임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당했던 급박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위기들,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인생의 위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거뜬히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인생의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이 광풍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는 중인데 이 광풍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시련과 어려움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부적을 사서 그것을 지녀요. 왜 그렇게 합니까? 환난과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역시 인생의 바다에서 다양한 풍랑을 만나고 위기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 아무리 비싼 부적이라 해도 그것이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호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풍으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뭐 하고 계셨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풍 때문에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에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깊이 잠이 들었더라도 그 상황이면 깨지 않고 배길 수가 있을까요? 그냥 깰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저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난리 중에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그 광풍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난리 중에도, 이 광풍 중에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는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좀 원망스러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죽을 고생을 하는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여전히 주무시고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겪게 하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이냐고,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거센 풍랑도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떠한 위기의 풍랑도 다 잠잠하게 되어질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어찌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서는요, 아직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책망하셨는데 이 말씀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서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과 두려움은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염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부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한 것, 여러분 왜 불안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부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에 빠져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 이것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할 때, 그들이 허물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관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일 때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 그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11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믿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는 이것이 그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나무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좋아하죠. 1절 가사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이 만사형통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낸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시험과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세상 모든 풍랑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풍랑과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